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니. 너무너무 좋은 찬양이죠. 아멘. 일단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나 은혜 안에 살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살리라.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면서도 그 기적 하나하나, 표적 하나하나에 놀라운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이 다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에 해당하는 기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의도적으로 한 7가지를 선택해서 기적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의미를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컨대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비단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진리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오병이어 장정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그와 연관된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AD 29년쯤 됐을 거예요. 4월입니다. 6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입니다. 요 오병이의 기적은 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7병이어 4,000명을 먹는 거 있죠. 보리떡 7개로. 요 7병이어는 가을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오병이어는 주님의 재림, 7병이어는 오병이어는 주님의 초림, 7병이어는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문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해마다 6월절이면은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이 해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왜?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상당한 충돌이 예상되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과 전면적인 충돌을 원치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주님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흔히 우리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좀 어폐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단지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당시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뭐를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매우 명백합니다. 곧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질적 욕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된다면 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처럼 잠시는 좋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인내가 필요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이쯤 되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진리의 말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장정 5천 명, 뭐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은 데려봅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떠나가는 사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마지막으로 둘러있던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어 한마디 써볼까요? Shall you go?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떠나갔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 소수만 남았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6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된다. 영생, 부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걸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왕 아멘 하는 김에 두 손 들고 아멘. 예, 지난번에 광화문에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두 손 들고 아멘. 참,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 말씀에 주시는 교훈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표피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주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선물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생, 부활,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고 계신, 오병이의 떡 배부른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 무슨 배고파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21세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떡, 영생, 부활, 성령 충만, 소망, 비전. 아까 우리 강장로님 기도해 너무 큰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설교할 게 없네. 예. 비전이 비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무리들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걸 좀 생각하겠습니다. 오병이의 현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병이의 현장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본문 5절에 보면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어요. 이 경우는 배고파하는 것이지만은 또 죄로 인해 허덕이는 모습, 병에 걸려서 어려워하는 모습,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는 모습, 모든 것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깊은 연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다 그 말이죠. 자신을 따놓은 많은 무리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정신적인 황폐함, 영적인 방황의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셨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배고파하는 것까지도 아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셨다 그 말이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가 나오는 것을 눈을 들어 보셨다 그랬어요. 굳이 눈을 들어 안 봐도 되는데요, 그렇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이 지극히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요한의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어요.
마치 목자 없는 이런 양,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불쌍한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눈망울을 연상케 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다 같이 할까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물론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큰 무리의 식사를 걱정하신 이유는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 이것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안 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오늘 우리를 보고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말씀을 잘 지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정말 성숙한 성도가 돼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뭐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당시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 했잖아요. 저들에게 의탁 안 하셨어요. 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몇 번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말 듣기 어렵도다. 다 떠났어요. 빤히 아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교회 생활 잘한다고 혹은 주의를 잘 지키고 법 계명을 잘 지킨다고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이 그리워서 교회로 나오고 예배로 나오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나 속은 아직도 부족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뭐 그냥 뭐 토라지고,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뭐 교회 안 나갈란다 하고 다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모이던 무리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교회로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리가 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먹일 생각부터 하셨어요. 긍휼에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하거나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앞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주님의 관용, 이 주님의 너그러움, 이 주님의 연민의 정, 이런 주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 감격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냥 막 엎드려 기도만 하면 감사 감격부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감격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305장 찬송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존 뉴턴이 노예 상인으로 돈을 잔뜩 벌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팔아먹은 사람이지만, 그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엎드려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은혜가 어메이징하다. 아까 우리 찬양 그 은혜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물론 뭐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
감격의 고백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긍휼의 영으로 무장하는 성도,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병이의 현장에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 연민의 정으로 가득한 모습. 자, 두 번째 모습, 그게 9절 10절에 보입니다.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지만 뭐 그 소년이 도시락으로 싸운 거니까 뭐 빼짝 마른 거겠죠. 뭐 떡도 그 뭐 맛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요거 21세기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자원하여 드릴 때에 기뻐 받으신다. 아멘. 아멘. 9절 볼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한 아이가 바친 작은 헌신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 이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빌립과 대화가 이제 무르익고 있습니다.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지? 빌립이, 어휴, 이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가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크게 하지 마시고 조그맣게, 그러나,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주님의 말씀은 꼭 그러나. 누가 그러나를 제일 많이 아십니까? 모세.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내가 너 보내가지고 저 애굽의 쇠풀무에 고생하는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약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겠다. 네가 앞에 인도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가 영어로는 뭐죠? but, but입니다. but. 모세가요, but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뻣뻣했어요. 아이고, 내가 가서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손 집어넣어봐라. 빼라. 문둥병 다시 넣어라. 빼라. 깨끗해졌어. 자, 이만하면 안 되겠냐?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지팡이 던져라. 잡아라. 뱀이 됐다가 다시 또 지팡이 됐어요. 어떠냐? 저는 입이 둔합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내가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세우겠다. 모세가요 끝까지 뻣뻣했습니다. 그러나 혼났어. 그 모세가요 결국은 마지못해 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모세를 가위 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부인 있죠, 십보라. 그 보니까 아이고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안 줬거든요. 그래서 얼른 아들 고추 잘라가지고 그 껍질 잘라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는 거를 남편에 딱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요. 제가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출애굽기 다 있어요. 피난편이요. 여러분, 모세는 구약 사람이에요. 그 뻣뻣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셨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셨어. 주님이 하라면 무조건 합니다. 아멘. 뻣뻣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요 안드레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할렐루야 찬양돼. 나 하나쯤 빠져도 할렐루야 무슨 문제가 되겠사옵나이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작은 헌신도 귀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 그런데 주님하고
제자들하고는 생각이 틀렸어요. 안드레는 오병이어가 장정만 5천 명 되는 군정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도시락이 기적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 주님께서 이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연교회의 기적은 작은 헌신,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생돼가는 많은 일들,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기적이 막 증폭되어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흔히 기적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 알고 있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를 통하여 역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서영교회가 이렇게 거대한 교회당을 짓는 것도 성도를 통해서 하시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돌덩이를 막 떨어뜨려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고 나는 확신해요. 예, 여러분도 확신하죠? 우리의 헌신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걸 생략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떡이 뚝 떨어지도록 하는 능력이 있지만, 뭐 만나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경우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떡 몇 개나 있느냐 한번 살펴봐라. 현재 내게 있는 것이 뭐냐? 그걸 가져와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지금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한 5년 동안 10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사회적인 영향력, 혹은 어떤 인간관계, 너의 헌신, 너의 과거의 경험, 은사 뭐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장면 아시잖아요. 예?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과부 집에 아들하고 둘이서 마지막으로 나무 쪼가리 해서 이거 기름에 묻혀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 날다라고. 야, 하나님의 사람이 좀 너무 심하죠. 근데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 여자가 하는 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드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작은 겁니다. 이거 별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여 동안 여러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거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테레사 수녀 이야기 있잖아요. 고아원을 처음 세울 때 그 인도 돈으로 인디안 루피로 뭐 돈 조금밖에 없었대요.
옆에 사람들이 그랬답니다. 당신님 그거 가지고 뭐 하겠냐고.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랬답니다. 테레사와 이 적은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 이 테레사와 적은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소년의 도시락을 받으시던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좀 많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멀리 계신 추상적인 분이 아니세요. 우리 돈 쓰는데, 우리 시간 쓰는데, 사람 만나는데, 전화하는데, 쇼핑하는데 직접 같이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거기에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산지식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이 11월은 감사절기거든요. 이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의 물질, 시간, 재능, 건강, 은사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글피 계속되는 부흥 집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한번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또 오늘 금요 기도회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 한 7, 80%만 금요 기도에 나오셔도 서영교회 문제는 한 달 내로 해결될 겁니다. 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럴 때, 뭐 나중에는 힘들면 좀 빠지더라도 지금 이럴 때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병이어 현장에 주님 무리를 바라보시고 연민의 정을 가질 뿐 아니라 작은 헌신도 받으시는데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2, 13절에 보면은 그 모여든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셨어요. 배불리 먹고. 21세기 용어로 번역한다면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죠. 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12, 13절 같이 할까요? 12, 13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아멘. 12바구니에 찼더라. 주님은 작은 것으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그 남는 걸 또 주워 보니까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자, 본문의 이야기 다시 돌아갑시다. 소년의 작은 헌신을 받으신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도록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혹 50, 혹 100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앉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눠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줄을 잘 서셔야 돼. 예. 자기 자리 잘 지키셔야 돼. 아멘. 옛날에 우리 그 잘 못했는데 요즘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돼가지고 가는 데마다 줄은 잘 서요. 요즘은 여기 새치기 했다가는 혼납니다. 요새는. 그건 참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고 그게 순종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너무 간단하게 썼어요. 아마 지금 조선일보 뭐 한겨레 뭐 무슨 중앙일보 기자들한테 이걸 취재하라 그러면요, 막 어마어마하게 막 형용사, 부사 막 이런 거 써가지고 막 썼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이제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장면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 50, 100씩 다 무리를 앉혔습니다. 이 지금 언덕이겠죠, 언덕. 그 오병이의 산이라고 지난번에 가보니까 뭐 거기인지 아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약간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만한 한 묶음도 안 되는 거 딱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코미디 2만 명 앞에서 요거 들고 진짜 이거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한지요. 예? 주님의 감사에는 진지함이 있고 진실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주님이 크게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 모습,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 이 소년의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고가의 향유만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한 끼 식사 정도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를 들고 축사를 하셨습니다. 눈을 뜨고 했는지 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축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들고 있는 이 오병이어가 갑자기 산더미처럼 확 커졌냐? 안 그렇습니다. 너나 그대로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 나오게 한 거죠. 제자들에게 떼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주자마자 막 계속해서 나오고 계속. 예.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퍼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걸 가지고 50명, 100명 모인 곳에 가서 또 떼는 겁니다. 뗄 때 또 시작되는 거 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그 코르트 쿠어 박사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1962년에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네요. 그 빵 한 쪼가리 가지고 그 전도하러 나갔던 23명인가 그 선교사님들이 돌아왔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 선교사님들 먹을 게 없는데 막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는 빵을 반으로 딱 떼는데 이 빵이 그냥 또 생기네 또. 그 코어 박사의 책에 그대로 나와요. 그 양반이 독일의 박사인데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인데 그냥 쓸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급하면 그렇게도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군중들에게 나눠주고 군중들이 옆 사람에게 나눠줄 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옆 사람에게 간정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또 은혜가 계속 나눠져 갑니다. 전도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고 발시키고 격려하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서로 반목하고 이러면요 교회로서 능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시키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로 풍성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답은 하나밖에 없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솔직히 저는 이 구절을 믿습니다.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냥 어떤 때는 믿음이 좀 약할 때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막 그냥 막 난리치고 금식하고 막 그랬어요. 그 믿으면요 엄청난 일이 생겨요.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 남은 조각 12바가니에 가득히 담도록 주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음식 그 떡하고 생선 풍성히 먹인 그게 답니까? 단순히 음식 문제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어서 주님이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먹은 이 떡처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를 살리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이걸 먹고 너희가 산 떡이 돼야 한다. 할렐루야. 본문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이 쏟아지는 진리의 말씀들, 당시의 무리들은 이것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00년 지난 우리 이 시대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다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에요.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참된 양식을 찾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물리적인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100배, 10,000배 더 대단한 것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주님의 희생, 주님의 온전한 삶, 헌신, 이게 훨씬 더 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내게 있는 그대로 작은 거 하나라도 특별히 우리 감사절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우리의 필요를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끊임없이 풍성한 채움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정말로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위대하신 주님, 원더풀하신 주님, 너무나 멋진 주님. 당시 백성들은 흥분해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인간적인 영광을 뒤로하고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던 그 주님,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성도,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가신 귀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 앞에 드려서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